제가 전격으로 신약 28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을빛이군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 가운데 피해되지 없이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덕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덕이 있을 때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든 말씀이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용할 때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덕이라는 그 의미를 적절성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때가 있고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금식을 한 사람에게 영양이 풍부하다고 해서 바로 고기를 대접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금식을 한 분에게는요 미움부터 시작해서 죽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단점을요
사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뭐로 생각하냐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충고나 지식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적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당장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자녀를 정말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무릎으로 키운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신뢰해 줄 때 그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세워줘야 됩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신뢰해야 된다고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 있지만 적절함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요, 이게 뭐가 돼요? 독이 돼요. 적절함이야말로 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덕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차례 혹은 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질서는요, 덕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우리가 정말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창조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질서가 없다면 해가 또 이 계절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을 보면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상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돈의 세계였다라고 얘기해요. 창조 이후의 세상은요,
한마디로 그 반대인 질서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질서와도 연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를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창의성, 영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질서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질서대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능력은요, 탁월한 능력, 탁월한 기능, 재능 이것보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33절에 이 질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뭘까요? 그러면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서라는 게 단순히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결국 뭘 가져올까요? 화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내면이 화평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를 가져오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면의 질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여러분, 그리고 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 안에 상반된 두 가지의 가치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을 때 이 질서가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뭔가 가치 있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가치 있어요.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그것이 질서의 문제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구원해줄, 자신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스승의 명령에 따르고 전도도 하고요,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더 높은 제자인가? 그것 갖고 싸우게 돼요. 심지어요, 스승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가치가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더 좋게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귀한 것은 맞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 제자도는 뭘 하는 거냐면요, 끊임없이 이 질서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제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내 가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인 것임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신앙에 성장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 질서를 찾는 헌신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질서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질서가 세워질 때 화평함이 넘치게 됩니다. 화평함이 넘쳐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의 참된 질서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에 집착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평안의 비결이 바로 이 질서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을 34절부터 36절까지 딱 떼놓고만 보면 오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이 문맥에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네, 질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녀의 우월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이 말씀만 딱 본다면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은사를 가진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된 질서를 찾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정 안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질서를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이런 질서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화평은 능력이 아니라 질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참된 질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